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입성을 반겼다는 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또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죠. 기독교 예전에서 성삼일로 불리는 목요일, 성금요일, 토요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사를 따라가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와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알려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큰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련하시고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빵으로서의 몸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포도주를 내어주셨죠.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며 유다가 배신하리라는 예고로 인하여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운명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일정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기까지 대략 한 10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우리는 이 시간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영광 또한 없기 때문이죠. 순환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주님의 참 인간 되심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고 그 모습을 통해 어떠한 섭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 즉 부러움을 사거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든 특별히 고통을 받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일상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에 절실한 이들이든 그 모습은 절대적이면서 또한 유일한 구원의 증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곧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평소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렀는데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치안을 확보하고자 예루살렘 총독 관저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은 그 옛날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풀려났듯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와 통치의 대리자로 불리던 인자를 애타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위험한 때, 밀란이 일어나기가 쉬운 적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법정에 서시기 전 이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죠.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의 대답을 듣고는 분개했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로마 당국이 아닌 산헤드린 공회가 단독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형을 명령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만한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물어서 돌로 칠 수는 있었죠. 스데반의 경우에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였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였다. 스스로 왕이라 사칭하였다. 빌라도는 로마의 고위 장교였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는 조언을 듣고자 그리고 시간을 벌고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헤롯 왕 또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소 둘은 사이가 좋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더라 소식을 들은 터라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나 그러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죠. 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온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의 매정하면서도 잔혹한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듯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묻게 되죠. 주님은 침묵하셨고 관심이 떨어진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사형을 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혹한 태형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명절의 특사로 죄수 한 명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되는데 그가 실제 악질범이었는지 로마를 상대로 무력 항쟁을 했던 지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그를 내세웠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실패하게 되죠. 더욱더 큰 소리로 거칠게 자신들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치 운유를 가진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고 주님은 큰 십자가 틀을 어깨에 지고서 사형 집행을 위하여 골고다로 향하시게 됩니다. 몸이 상하셨기 때문에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일을 돕게 되죠. 길목에서 우는 여인들을 마주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았는데 그 형벌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로마에 대항한 테러리스트에게 본보기식으로 집행된 방식이었죠. 오랜 시간 며칠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시신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인 행태였습니다. 유대 법상으로도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은 이스라엘의 정서에서 가장 치욕적인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몰아간 것이 로마 당국과의 어떠한 결탁과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뭉뚱거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비극적인 심판을 안겨주고 싶었던 잔인한 심리, 자신들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했던 한 선한 선생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바랬던 무서우리만치 잔혹한 단면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로마의 군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정하죠. 보십시오.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헤롯, 군병들, 군중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 군상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고요? 그들 또한 하나같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어 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처럼 온 인류라는 점. 이것은 또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6시간 정도밖에는 버티지를 못하셨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3시였는데 이미 정오 12시부터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자 그리스도의 찬가로 유명한 단락이죠.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체로 번역된 헬라어 모르페는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셨다가 됩니다. 바울은 동등됨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본질, 곧 창조주가 되시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비우심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첫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요구에 창조의 능력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참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모든 중심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에 대하여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잠시 인간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면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인간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간이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42장에서부터 53장에 이르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고난받는 종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었죠. 주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도 드러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내려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곧 세상에서 정죄되고 필요 없음으로 확정되어 배제되고 밀려나게 된 사람들, 사형의 자리에까지 떨어진 죄인, 그리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운명에까지 떨어져 버린 듯 절망의 상황에 내처진 이들까지 모두 품으시는 자리이죠. 때문에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위로 떠받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을 통해 그 의미성이 살아나고 참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더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그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자음 4개로 표기하였는데 그것을 발음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읽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또한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곧 야훼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고 이제 하나님으로 높여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는 모든 인간의 삶과 세계의 운명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되고 우리는 평생 이것을 중심에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참 인간됨의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든 어느 시절을 살아가든 되뇌이고 그 의미를 물으며 마음으로 신뢰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통 휘 감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은총의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